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로 서술하여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의 내용들을 예수님만 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들이 제자들을 통해 계승되어지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나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사역,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 역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주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이 놀라운 권능과 또 권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고스란히 지금 닮은 꼴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어떤 상태라고 어제 우리가 나누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직 그들의 믿음과 영적인 수준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가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권능의 사역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알아야 혹은 또 무언가를 많이 준비해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삶,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사역 보고를 하죠. 그때 그 사역이 누가 행한 것이라고 보고합니까? 자기들이 행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은 자기들이 행한 그 보고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행한 것이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했다고 여기는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따져 묻는다면 결국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고 그 사역을 위임하신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이제 교회 안에 위임된 이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들의 삶은, 이제 그들의 사역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의 삶을 살아갈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분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 없이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을 향해서 가셨죠.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병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자 했던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시간이 아마 많이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녁때가 되어져 갔다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말합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아직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빈들입니다. 마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빈들에 나와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일교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동사하거나 단지 추위뿐만 아니라 배고픔이 있는 상태라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들을 보내야 합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그들로 잠자리와 먹을 것을 공급받도록 예수님 이들에게 가라고 이제는 말씀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합리적인 제자들의 제안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4절에 보면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떠나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여기 앉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제자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주님의 초월적인 사역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혹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과 너무나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역설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기도 하시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경험적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져야, 그래야 그 상식 수준의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죠. 요즘에는 상식 수준도 미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 공동체는 상식을 뛰어넘는 공동체이어야 하고 성도들은 상식을 초월해서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거기 있게 하십니다. 떠남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머무름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서도 또 삶에서도 기꺼이 반영되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선택과 결단에 앞서서 우리의 상식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단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분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 모인 이 빈들에서 이 많은 무리들, 최소한 15,0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빈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일은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미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의 고백은 할 수 없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손에 들려진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가 보고 있으니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자, 1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축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야 예수님께 받은 그것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받아든 이것이 얼마나 될런지 알 수는 없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배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이 받았다고 해서 그 무리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기까지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이 2만 명 정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갑자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고 그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다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부터가 용기이고 나누어 주는 것부터가 순종인데 여러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종류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순종해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의 사명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의 충분함과 충분하지 못함보다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삶. 애초에 내 것은 없어요. 애초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부족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전제로 12절에서 13절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질 것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 나타날 것임을 주님은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이미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앞선 9장 1절 말씀에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미 1절에서부터 6절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역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일상 외적인 그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의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감당하는 사역을 이들은 경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빈들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 충분히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주님은 이와 같은 영적인 사역 외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의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누구에게 선교하고 누구에게 구제하고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닙니까?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음에 대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의 선포가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나누며 베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권능과 권위를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제자들, 그리고 더불어서 빈들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많은 떡과 포도주, 이 물고기를 다시 거두게 되는, 12광줄이나 다시 거두게 되는 이 기적의 역사 앞에서 결국 제자들이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앞선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을 베푸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제 우리가 보았던 8장 말씀에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자들에게 있었죠. 또 9장에도 보면 이런 질문이 사실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는 끊임없이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역,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답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8장, 9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답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결국 어떤 고백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권위와 권능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기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일상과 삶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게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르게 갖고 살아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동일한 권능과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꼭 빈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만큼 우리에게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작은 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용기 있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나누어 주라고 하신 이 사명과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흩어 구제하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권위와 권능과 그 풍성함을 공급받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